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의지, 그 강인함에도 분명 한계는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3편의 저자는 바로 그 한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시의 시작을 감사나 찬양,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고백으로 열지 않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할렐루야가 아닌 절박한 외침, 어느 때까지니까?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의 저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이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의심과 혼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강한 사람도 언제까지나 강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잊혀졌다는 느낌, 내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나는 주님을 위해 하는 거야.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어라고 수없이 되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선하고 온유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답없는 헌신 속에서 언제쯤이면 나도 좀 알아줄까? 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은 즉,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저도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아빠가 될 시간이 없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딜레마. 어디에서도 이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언제쯤 다시 주님의 따스한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시켜 주실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치료가 끝날까요? 언제쯤 다시 마음껏 웃고 깊이 숨 쉴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러온 이악고 마비시키는 듯한 불안감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나의 원수가 이기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하지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비웃고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저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일어나셔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탄식 가운데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고든 구절은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따라다니시다가 원래 성경에 없던 구절을 저만을 위해 특별히 적어두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생각과 씨름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참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나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지라며 긍정적으로 나아갔을 테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책 시편 13편 1절 바로 위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다윗입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방금 전 제가 했던 모든 생각을 거두어들여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나약하다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지만 왕은 아니었던 인생의 과도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 맹렬히 추격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의 생각과 씨름하기를 어느 때까지 라는 구절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씨름의 명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된 그 유명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키가 3미터에 가깝고 육중한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그는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분노하여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언제까지 저 자가 저렇게 떠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사울 왕조차 너는 저 자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여 그는 용사다라며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멀리서 활을 쏘아 사자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사자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자에게 달려들어 그 턱을 붙잡고 맨손으로 싸워 양을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결국 다윗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싸워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전사였습니다. 내 앞에 사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자를 상대할 전략이 있다. 곰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마주한 적은 사자나 곰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씨름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가 내 안으로 옮겨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두고 올 수도 없고 특정 장소에 남겨둘 수도 없는 내면의 싸움. 바로 그때 다윗은 한계에 부딪혔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다. 이미 교회 소그룹에서 간증까지 했는데 문제가 다시 재발했을 때의 그 막막함.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만 두 번째는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유혹을 느끼는 걸까요? 분명히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걸까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과 의지, 지식과 경험으로 더 이상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제 싸움의 차원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윗이 싸웠던 사자나 곰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씨름하는 상대는 우울한 생각, 불안감, 낮은 자존감, 과거의 상처, 끊임없이 부활하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 레슬링에 대해 조금 압니다. 레슬링 경기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상대에게 예측당하고 맙니다. 뛰어난 선수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꾸어 상대가 머리를 공격할지 발목을 잡을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까? 언제쯤 나를 인정해줄까? 라는 수평적인 질문 속에 우리를 가두어둡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어느 때까지 라는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차원을 바꾸라. 너무 오랫동안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폐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자를 깨우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문제를 묵상했다면 이제 단식초라도 차원을 바꾸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가슴을 펴고 마귀를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씨름은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적과 싸울 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으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우울함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공황과 수치심과 절망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수평적인 고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싸움터에서 차원을 바꾸는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